할렐루야. 10월 4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며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응답하실 하나님의 놀라움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있지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6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책이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복음서마다 대상자,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또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 그들을 깨닫고 너희 빨리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 자연을 정복하시고 또 죽음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정복하시고 또 질병을 정복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26장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나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확신은 아주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과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속 시원함을 사실 줍니다. 우리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것 같은 속 시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속 시원함은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또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뭐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 광우병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산 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옳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은 확실히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선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일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는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요. 오늘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 경험은 결국 유대인 사회를 혼란으로 일으켰고 분열로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자신들의 안위, 평안, 부귀, 영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들이 독립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오히려 그럭한 큰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욕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되는 것을 위하여 나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쪽 서울의 동쪽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장사하려면 식당이든 상가든 편의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교회 등록한 성도여야 한다. 나의 그러한 이익을 바라보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나의 삶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27장에 있는 이 재판의 모습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군중을 막 일으키는 이 모습, 많은 숫자에 의지하는 모습, 많은 수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많은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엄청난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큰 교회를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그곳에 그 교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소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는지,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지, 몇 명이 올해 등록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있어서 사실 욕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아주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부분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숫자에 예민하여지고 그 수의 파워에 예민하여지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한 참 지식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짓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도 유혹과 두려움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 30년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함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에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과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억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힘써 달리는 가정, 그 안에 기쁨과 화목함과 찬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실의 이야기, 진심의 삶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귀한 사역,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귀한 은혜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과 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마감복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